히키코모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히키코모리, 일본어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시간이 6개월이 지난 사람, 정의가 있어요. 사회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을 가리켜서 히키코모리, 그 일본에서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우리에게도 좀 익히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자, 근데 여러분, 한국에도 비슷한 단어가 생겼습니다. 한 3년 전쯤에 이 단어가 부각되기 시작하고 요즘에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인데 뭐냐면 고립청년, 은둔청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행정적 정의까지 내려줬습니다. 고립, 은둔 비슷해 보이니까 정의를 내려줬어요. 뭐가 고립청년인가 하면요, 물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지 6개월이 지난 청년은 고립청년이다. 왜냐하면 고립청년이라는 게, 고립이라는 게 어딘가에 참여하고 있고 어딘가에 소속돼 있어도 고립감을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게 6개월 이상이 됐다면 고립청년이다. 그 중에서 집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집에만 머물러 있고 다른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은둔청년,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의까지 내려주었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의회가 이 고립청년, 은둔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그 자료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을 닫은 이유가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을러서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게으르지도 않고 심지어 능력도 갖추고 있는데 고립 청년이 많아지고 은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가 모아놓고 보니까 왜 그들이 자꾸 고립하려고 하는가? 실패가 두려워서 마음을 먼저 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패가 두려워서 먼저 문을 닫게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20대, 우리가 생각하는 청년은 어떻죠? 안 돼도 도전하고 또 실패가 당연하고 그렇잖아요. 누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은 오히려 그 실패가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고 집 밖을 나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가? 차근차근 따져보니까요, 그들이 경험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결과만 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더라.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깐 생각났던 장면이 제가 군 입대했을 때입니다.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대대장님 앞에서 이렇게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속을 밝히고 내 이름을 밝히고 신고합니다 라고 이렇게 좀 길게 멘트를 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그거 틀리면 군생활 꼬인다, 그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백 번 연습하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동기들 같이 서서 신고를 하는데 제가 신고를 했거든요. 틀리지 않고 잘 끝났어요. 그래서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끝나고 대대장님과 악수를 하는데 대장님이 간단한 몇 마디를 해주셨어요. 아,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열심히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잘해야지. 제가 제 대대장님한테 처음 들었던 리스폰스가 열심히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잘해야지.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다 들어봤대요. 군대에서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된 좌절을 느끼는 게 당연한 시기에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결과만 중요시하고, 그런 시선이 너무 가시처럼 느껴져서
이제는 사람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너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극심한 피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내면의 아픔으로 인하여서 자리에 집 밖을 나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만의 이야기일까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우리 HHS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최근 자료를 제가 좀 봐봤어요. 산하기관들이 2023년도에 발표된 자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매년마다 모니터링해서 업데이트를 하더라고요, 결과를.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미국 청년들의 고립감은 올해 역대 최고래요. 역대 최고. 18세에서 25세 청년들, 저도 좀 놀랐어요. 18세에서 25세 청년의 약 36%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고 있대요. 33%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보다 많은 36%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CDC 질병통제예방본부 센터, 여기에서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에 보면 미국 현재 고등학생의 42%가 지속적인 슬픔과 절망감을 느낀대요. 고등학생의 42%,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지속적인 슬픔 그리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치는요, 지난 10년간 수치 중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자, 이분들의,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 친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연결이 되어 있는가? SNS로, 왓츠앱으로, 텔레그램으로, 우리에게는 카카오톡으로 연결은 다 돼 있어요. But alone. 연결은 돼 있는데 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디지털 고립인 거예요. 디지털 고립. 미국의 의무총감이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너럴 서전, 장관급 인사라고 하시던데, 비백 멀시 박사님이 이 현상을 이렇게 이름까지 지었다고 합니다. 조용한 위기, The Silent Crisis. 비명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사람들의 내면들이 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여러분, 청년만 그럴까요? 노년은 어떨까요? 은퇴 후에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그런 상념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은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종종 어떤 분들은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와 친구들이 하나 둘 떠나고 몸은 약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스스로 식사를 거부를 하기도 하고, 자녀들이 약을 잘 드시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을 하나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일하는 것도 사명이지만요,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움츠러드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중년은 괜찮을까요? 중년? 45세에서 64세,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는 이 세대들도 기능적인 고립감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 밖에서는 굉장히 멀쩡하게 일해요. 이분들의 특징은. 근데 집에 오면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아요. 많은 이야기가 술과 SNS 혹은 TV 뒤로 숨어버린다는 거예요.
미국 중년 5명 중에 1명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도 없다고 합니다. 자, 청년은 고립되어 있고, 중년은 버티고 있고, 노년은 포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공통점이 뭘까? 다들 무언가의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겁니다. 그 수치가, 그 농도가 더 진해지고 있는 거죠. 관계의 끝, 기회의 끝, 의미의 끝. 그러다 보니 인생의 끝에 내가 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은요, 항상 끝에서 무언가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이에요.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80세 때 사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홍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그 느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요셉의 감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고 없는, 그것도 외국에서, 내 나라도 아닌 곳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구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다윗의 광야에서, 베드로의 실패에서, 여러분 십자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새로운 시작, 부활을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시리즈를 끝에서 시작되다 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좀 반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느끼는 내가 무언가 끝이라고 느껴질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끝이라고 느끼는 당사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끝이라고 느끼는 그 분의 옆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아플 때요, 누가 힘들 때요, 힘내 해서 힘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 끝에서 무언가를 하시는데 꼭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그 끝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끝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나눠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 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옆에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이라고 하는 끝에 끌려 들어갔을 때요, 누구도 내 얘기를 듣지 않을 때 어떻게 역사하셨죠? 술 맡은 관원장,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더 이상 손을 들 수 없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일하셨다. 아마도 이 자리에 많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끝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옆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제목이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물 붓듯이 복을 주셨는가, 그 내용이거든요.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됨이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자녀 삼아 주셨다, 택해 주셨다.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 하나님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신 민족이 어디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예배와 약속.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예배를 가르쳐 주신 민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심지어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봐봐, 심지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주셨잖아. 유대인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이 제일 먼저 택하시고, 제일 먼저 주시고,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도 했어. 엄청난 복받은 민족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 복받은 민족이 이 특권을요, 사명으로 연결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명으로 연결하지를 못해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첫 번째 약속, 내 소유가 될 거야. 두 번째 약속,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내 소유가 될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는 됐어요. 소유라는 게 뭐죠? 여러분, 제가 소유하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제 차잖아요. 그럼 제가 깨끗하게 닦고, 제가 깨끗하게 정비하고, 제가 아껴서 타고 소중하게 다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복이 그렇게 많은데 소유는 되었지만 제사장 나라는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뭐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온 이들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을 혹은 이웃들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복은 많이 받았는데 그 가진 복을 가지고 나누어 주지를 못합니다. 우리끼리,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그 첫째만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제사장 나라의 역할로 가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말, 다른 말로 설명해 드리면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안에서 멈추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키가 멈춥니다. 성장이 멈춰요. 은혜가 막힙니다.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기를 수백 번 수만 번을 반복하시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구원을요,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구원을 이방으로 흘려보내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흘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택함을 받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권을 받았지만, 복을 받았지만 주신 복이 나에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능도 있고 물질도 있으실 거예요. 그건 여러분 내 기쁨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리 놓으라고 주신 거예요. 젊음은 여러분, 젊음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건강은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들의 재능,
재능이 부족한 이들을 위해 쓰시고, 여러분들의 물질, 복음의 길을 펴기 위해서 여러분 쓰십시오. 모두 그것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줬지. 그런데 그들이 복이 내 안에서 멈춰보니까 그 복이 어떻게 됐냐면요, 담이 됩니다. 담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 담이 되는가 아니면 다리가 되는가,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스라엘은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한 알의 밀알 같은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복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대로 떨어져 죽지 않았어요. 한 알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왜 한 알 그대로 있었나? 주신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심는다는 거죠. 한 알의 밀알이 죽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리가 된다는 거죠. 복을 움켜쥐면 한 알로 남고요, 심으면 많은 열매가 된다. 하나님은 결국 그게 되지 않으니까 다른 밀알을 심으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끝이 아니라 다리인 것이죠. 오늘 수많은 이들이 고립되어 있고 은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들 얼굴이 되게 밝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혹시 저 밝음 뒤에, 여러분 36%라니까요. 저 밝음 뒤에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있을까? 좌절감이 있을까? 있을 겁니다. 중년, 노년 다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 뒷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립감, 은둔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될까? 복이 흘러가지 않고 멈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다리로 쓰지 않고요, 담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재능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오늘 말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내 공부, 내 자녀, 내 미래를 위해서만 쓰는 거,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죠.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막다른 골목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힘들 때는요, 누가 찾아와 주길 바래요. 근데 다른 사람이 힘들 땐 이상하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도 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이야,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흘러가지 않는 은혜는 담이 된다. 얼마 전에 지난 목요일에 우리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죠? 제가 광고도 하고 새벽 기도 때는 매일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더글라스 집사님, 김수나 집사님이 이제 교회 못 오신 지 몇 달이 됐습니다. 우리 더글라스 집사님이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하시게 됐어요. 불편하신 정도가 아니라 왼손, 발을 못 쓰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3번째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고 해드리는데
혼자 계시니까 제가 가서 제 말동무도 해드려야 되니까 혼자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가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있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일부러 환히 웃으면서 들어갔어요. 밝게 웃으면서. 왜냐하면 좀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침울해 계시대요. 그 김순아 집사님 말이 좀 전에까지 계셨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침울해 계시더래요. 그래서 가자마자 얼굴 활짝 웃고 가면서 오버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옆자리에서 위로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더글라스 집사님이 지금 내 두 다리가 컨테스트 중이래요. 한쪽 왼쪽 발은 못 쓰고 오른발만 움직인단 말이에요. 왼쪽 발은 발가락 정도만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현재. 그런데 매일매일 컨테스트 하고 있대요. 누가 이기나. 그 왼다리 힘내라는 거죠. 네가 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또 그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 진심으로 해드렸습니다. 일어나실 거라고, 우리가 또 찾아올 거라고, 우리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 암환우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 놓여져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돌아올 때 마지막쯤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함께 있다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그 동행 아닐까?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없는 분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어요. 평소 때 친하게 지내시지 않았던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드러난 문제만 있으신 분뿐만 아니라 겉으로는 너무 멀쩡한데 내면이 무너져 내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야죠.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 읽으면요, 큰 사람이 섬겨요. 작은 사람이 섬기기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큰 자가 누군가? 여러분, 강단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직분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누가 아프다는 소식이 있을 때 찾아가는 성도, 누가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대단한 건 아니지만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성도, 남들 싫어하는 섬김 묵묵히 감당하는 성도, 쓰레기 비우는 성도, 베이큐 미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람은 그걸 못하거든요. 작은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거지 먼저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지위는요, 결과지, 그죠? 그 섬김은 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눈 감고 있으면 복이 막힐 것이고, 우리가 흘려보내면, 통로가 되면 복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5월 달에 창립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5월 17일이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 밖에서도 고립되어 있거나 은둔되어 있거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목회팀에게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회 리더십들에게도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아주십시오. 5월 17일 창립기념주일 예배 때는 우리끼리 막 잔치하는 시간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문득 제 안에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담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아멘. 다리로 부르신 여러분,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짐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